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주 하나님 영원히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의 보좌는 세세토록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 두십니까?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우리에게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아멘. 일반적인 종교의 특징은 소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영과 육, 속세와 내세, 정한 것과 부정한 것 등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 속세보다는 내세, 그리고 부정한 것보다는 정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보다는 거룩한 것 등을 추구하는 것이 더욱 고급스러운 것이라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그래서 종교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도 구분을 하기에 이르렀고, 일반 사람들보다 오히려 종교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을 더욱 특별한 사람으로 규정짓기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것이 조금 더 심화되면 종교인 중에도 일상의 삶과 구분되어 수행에 전념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일반 사람들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일상의 삶을 떠나 수행에 전념하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러한 구분은 결국 세상과의 단절을 통한 종교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더 큰 가치가 있다는 생각과, 그럼에도 그 종교의 가르침을 현실의 삶 속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종교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함께 담겨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쉽게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는 예를 찾아보면 가톨릭에서도 수도원에 소속되어서 수행에 전념하는 수도 사제들이 있고,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며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교구 사제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있죠. 이판사판인데 한번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이판사판이라는 말은 원래 불교 용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불교의 이판승과 사판승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판승이라는 말은 이치를 판단하다, 그런 스님이다. 즉 참선, 경전 공부, 수행에 전념하는 그런 승려를 이판승이라고 불렀고, 사판승, 즉 일을 판단한다, 사무를 한다 라는 뜻으로 사찰에서 사무나 사업에 종사하는 그런 승려를 가리킬 때 그 사판승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에 이르러서 숭유 억불 정책에 따라 불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이 불교의 타락과 맞물리면서 이 이판승과 사판승의 구분이 모호해지게 되고 뒤죽박죽 섞이게 된 상황을 가리킨 말이 바로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된 것이고,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서 민간에서 사용하게 된 말이 바로 이판사판, 요즘은 이판사판, 공사판 뭐 이런 말도 하는데 이렇게 사용되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어떠할까요? 물론 개신교에도 이분법적 사고가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부분이 더욱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 등의 구분들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구분이 약화된 것이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히려 영지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매우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신약 성경에 나타난 모습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종교개혁 이후에는 특별히 삶의 영역에 있어서 구분은 거의 사라졌다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룩한 삶, 부정한 삶, 또 거룩한 직업, 부정한 직업 등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거의 사라졌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만인 제사장이라는 이론입니다. 즉 특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부름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로 보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요즘 들어서 수도원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기도원을 들 수 있겠지요. 실제 내용적인 면에서는 가톨릭의 수도원과는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태는 조금 비슷해 보이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요즘 들어서 개신교에서도 조금씩 다른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프랑스의 떼제 공동체나 우리나라의 예수원 등을 들 수 있고요.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는 모색골 이런 곳이 영성수련원 이렇게 불리면서 뭔가 중세의 수도원과 비슷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개신교는 종교인과 일반인에 대한 구분이나 종교인 내에서의 이판승, 사판승 또는 수도사제와 교구사제처럼 이분으로 구분을 하거나 또는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등 원초적인 구분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개신교가 그렇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개신교에서 가장 추구하는 삶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도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 함께 하셨으므로 소위 속세와 또는 선계를 구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또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또 예를 들어본다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이야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 땅 위에 네 발 짐승들과 들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새들이 있는 보자기와 같은 그릇을 보여주고 잡아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은 먹은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거부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즉 정한 것과 부정한 것, 택함받은 유대인과 이방인 또는
종교인과 일반인, 거룩한 곳과 거룩하지 않은 곳, 이런 것이 따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가 가르쳐주는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나마 가톨릭의 수도사제나 또는 불교의 이판승과 조금 유사한 측면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을 아마 들 수 있을 겁니다. 일반 사람들과는 조금 구분된 삶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예언자들이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 중에는 다양한 모습의 예언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소위 왕실의 예언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제사장 가문의 배경을 지닌 예언자도 있었고, 엘리사처럼 예언자 학교 같은 곳에서 교육을 통해서 배출된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모스 같은 평범했던 사람이 예언자로 쓰임받은 그런 예언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요한 것은 이 구약의 예언자들 역시 모두 현실의 문제에 깊숙이 간섭했고 오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주 무대가 언제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의 문제들이 그 예언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 중에는 오히려 현실의 문제에 참여하는 것을 매우 부정한 것으로 보거나 잘못된 신앙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이나 내세만을 강조하고 현실과는 동떨어진 또는 현실을 회피하는 그런 신앙의 형태를 보이는 분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이러한 영향 때문인지 신앙과 현실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라는 식의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 역시 결코 올바른 신앙관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광주는 1980년도에 큰 우리 민족 역사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다 아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그때 광주의 시민들이 보여준 이 민주의식 또는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은 정말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 당당하게 자랑할 수 있는 정말 너무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불의에 항거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는 끝까지 이 땅의 민주와 정의를 지키려고 했던 그 광주 시민의 모습은 정말로 눈물겨운 모습이었고 정말 너무나 위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때 광주의 교회는 어떠했는가? 라고 질문하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저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권의식이 높고 민주의식이 높고 시민의식이 가장 높은 곳을 꼽으라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광주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코로나 시국에서 보여준 광주 시민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정부가 뭔가 지침을 내리면 광주 시민처럼 잘 따라간 시민이 없습니다. 접종률도 항상 상위였고요. 마스크 쓰라 그러면 다 마스크 썼고요. 정말 제대로 보여줬거든요. 그럼 광주 교회는 오늘날 어떤가? 좀 다른 문제. 왜 이럴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 그것은 광주 시민의 민주의식은 매우 높지만 광주에 있는 교회의 세상의 민주, 인권, 정의 여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교회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그러니까 그는 가문이 제사장 가문의 자녀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를 이렇게 부르시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가 제사장 가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언자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 가문의 자녀라는 측면과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셨다는 측면을 모두 지닌 그런 예언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런데 그 역시도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바로 뭇 민족에게 보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예언자 정승 역시 비록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로 선택되었다고 하더라도 결코 세상과의 단절을 위한 특별한 장소에만 머무르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혼란스러운 오늘의 현실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움받은 자들이 바로 예언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결코 현실을 애써 부정하거나 회피하는 식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는 남유다 말기의 망국적 상황 속에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던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외침과 이런 선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의 패망에 의해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멸망당한 자신의 조국을 보며 애통해하고 울부짖습니다. 그리고 그 애통해하고 울부짖으며 불렀던 노래가 바로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쓸 때는 이미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무너진 이후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매 장마다 정확하게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1장 22절, 2장 22절 이렇게 딱딱 끊어져요. 물론 3장은 66절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22절 곱하기 3, 그래서 66절입니다. 그럼 왜 22절에 맞췄었느냐? 그것은 히브리어 자음이 모두 22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매 장마다 히브리서 자음의 첫 글자를 두음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영어로 얘기하면 1장은 A가 들어가는 단어로 시작, 2장은 B로 들어가는 이런 식으로 2절은 1장 1절은 A, 2절은 B 뭐 이런 식으로 22로 딱 쓰여졌다는 거예요. 또한 에가라고 이름이 붙은 것은 1장과 2장의 시작이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에가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애가를 쓰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보면 수없이 남유다의 멸망을 경고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자들이 그런 예레미야를 그저 두지 않죠.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하고 수염을 잡아 뜯는 모욕, 또 무리들 앞에서 봉변을 당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빼앗아 무리들 앞에서 찢어버리는 일까지 자행합니다. 뺨을 때리기도 하고요, 침을 뱉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주저하지 않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했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결국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미친 듯이 외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경고를 듣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 애가의 내용은 어떠할까요? 만일 제가 예레미야라면 이런 내용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것 봐라. 그럴 줄 알았다. 그러게 왜 내 말을 안 들었냐. 내 말 무시하더니 꼴 좋다. 이제 와서는 내 말이 맞는 것 같냐? 진작에 내 말 좀 듣지. 어땠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애가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며 절규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놓고 통곡을 합니다. 2장 1절을 보세요.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예레미야는 여전히 자신의 조국이 무너진 현실을,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파합니다. 통곡을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예레미야는 이렇게 질문하죠.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우리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며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래 버려두십니까? 그러게 내 말 좀 잘 듣지가 아니라니까요. 그 한복판에 그 자리에 함께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레미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멸망할 것이라고 경고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너무나 고통스러워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신에게 내린 형벌인 것처럼 절규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절망하고 몸부림치고 통곡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다시 소망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1절과 22절입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과 같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주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 말을 더 쉽게 번역하면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 주님께서 우리를 돌이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나를 다시 새롭게 하셔서 옛날 그 영광의 시대와 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아주 버리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를 향한 그 진노를 풀어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절망의 상황에서 슬픔의 노래 애가를 부르지만 결코 예레미야는 슬픔의 노래로 끝내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오히려 예레미야는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고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의 사명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악에 빠져있던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는 것도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지만,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포기와 낙심의 자리에 놓여 있을 때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것 역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즉 올바른 신앙인의 삶의 태도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고 고뇌하며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우리가 가슴에 안고 고뇌하며 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방향이 무엇인지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절망하는 자들에게 아니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그저 나만, 우리 가족만 평안하면, 그래서 우리만 천국에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거나 오늘의 현실의 삶은 아무런 문제가 의미가 없고 그저 저 천국의 삶만을 바라보며 살라는 현실 도피와 또 현실 회피를 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모르는 것이거나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내 개인의 삶도 중요하지만 이 시대를 꿰뚫어 보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 교회는 그 역할들을 수없이 감당해 왔습니다. 전쟁의 공포 속에서, 남과 북의 분열로 인한 대립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한국 교회는 끝없이 하나님의 평화를 외쳤습니다. 독재 시대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한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 대가가 무서운 탄압이 되고 수없이 많은 이들이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더라도 결코 멈추거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지금 우린 6월 한복판에 있습니다. 6월은 우리 민족에게 절망과 소망을 준 달이에요. 6월 25일 한국전쟁은 벌써 올해로 72주년이 됐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있었죠. 그러나 또한 1987년 6월에는 이 땅에 민주화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달이 바로 6월이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한국교회는 한복판에 있었어요. 한국 전쟁으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던 국민들에게 끝없이 구호를 했고, 6월 항쟁 그 어마어마한 시절에 독재 정권에 쫓기는 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보호했던 것도 한국교회였습니다. 이것이 한국교회가 한 역할이었어요. 교회는 언제든지 오늘의 현실에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교회가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과 북의 대립은 요원한 것이 사실입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도 이제 80년이 다 되어갑니다. 북은 여전히 핵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고, 남에서는 선제 타격론이나 핵무장 등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둘러싼 강대국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 이 땅의 평화는 뒷전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들은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남과 북이
평화를 이루어서 핵무기를 다 없애고 함께 만나서 대화하고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평화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경제 논리가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이때에 경제 논리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적어도 교회는 끊임없이 외쳐야 합니다. 세상의 경제 논리에서 소외되고 패배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하나님은 결코 단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 몫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셨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향해 외쳐야 하고요, 어두운 곳을 밝히고 맛을 잃은 곳에는 맛을 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예레미야처럼 오늘의 우리의 현실을 보며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기도 하고, 모두가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도록 소망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이 시대에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여 세우신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것은 먼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끝없이 전해야 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